자, 오늘은 노아와 방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꼭 목소리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눈으로 보셔도 되고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 지나가면서 그 죄가 확장되어집니다. 살인이라는 걸 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 그들이 낳았던 또 아들들이 서로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만 그친 게 아니고요. 점점 그 힘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죄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죄는요,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 전체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지었는데 이제 한탄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를 불과 6장 넘기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감상적이고 로맨틱하고 즐겁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심판이 등장을 하죠. 심판.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그럼 인간의 계획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항상 악해 보이는가? 인간의 계획이 정말로 악하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시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쁜 계획 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잘 돼야지, 내가 못된 짓을 계획해서 한번 성공해봐야지, 이런 계획하고 사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대단하게 그 당시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가끔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요거 한번 이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모습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요, 대단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악한 일을 막 꾸며서 그걸 통해서 성공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인간의 계획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더래요. 심판에 휩쓸려서 심판을 받는데도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게 중요한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런데 특히 이제 가정주부님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 돌보시고 또 집안일을 책임지시는 분들, 요즘 뭐 남자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 뭐 해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이거잖아요. 뭐 여기 안 해보신 분들 없고, 요새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죠. 오늘 저녁 뭐 해 먹어야 되지?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하루 세 끼 먹으려면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시고 뭐 먹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사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잔치로 묘사를 합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오라고 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반응이 냉담하죠. 쌀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놓는 핑계가, 못 오는 이유가 별반 오늘날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러 가야 되고요, 소를 샀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또 장가 가야 된다 그래서 못 온대요. 물론 이게 꼭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내놓는 핑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일하러 가고 재산을 증식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나쁜 걸까? 물론 그 자체만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그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중보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었으면 하는데 옆에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어떤 양심에 대한 가책도 느끼지 않고요,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한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교회 가갖고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회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목적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소모적인 불필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헌금하죠, 시간 뺏기죠, 봉사하죠, 에너지 소진하죠. 왜 쉬는 날 와갖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7일인데 주일날 하루만 빼도 7분의 1을 왜 그렇게 시간을 보내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어쩔 때는 맞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워낙 세상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건가? 잘못 사는 건가?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되게 혼자서 열심히는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나는 내 나름대로 삶을 다 보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또 했는데 인정도 못 받고 이러면 이것처럼 불쌍한 신앙이 없어요.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거면 정말로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 없이 정말 내가 예수님 그 길을 잘 걸어서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구원받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제껴버리실 거면 제끼셔서 시컨 탕자처럼 세상 모든 일들 다 풍파 다 경험하시고 아예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면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제 노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붙잡기로 하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노아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단순히 이런 교회 왜 안 나오냐, 예배 왜 빠지냐, 신앙생활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들고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정작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노아의 때의 현실은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마음이 온통 세상살이에 다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홍수가 임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 자신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들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제 이 말씀이 들리겠지만, 하나님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옛날부터 심판한다는데 여지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갖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찬송가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찬송가 잘 아시죠? 이따가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찬송가의 4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마치 노아의 때를 연상케 하는 이 찬송가의 4절의 가사는요,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계획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꾸지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건 그냥 자기 자신만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착실히 신앙생활하면 남들에게 뽐내고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뭐 교회 꼭 다 가야 돼? 그냥 착하게 살고 내가 남들한테 나쁜 짓 안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남들한테 손해 안 끼치고 해로운 행동 안 했어. 그럼 나는 뭐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어.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당시에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요 감히 당시에 최고의 그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야, 누가 너네들한테 심판이 없다 그러냐? 누가 너네들 신앙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냐고 누가 그러더냐? 이런 게 제가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이런 설교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너 이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네가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제 널 심판할 생각이야. 만약에 이렇다면. 근데 사람들 생각이 아니 난 그럴 만한 뭐 그런 게 없어.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착실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요 그 사람들이 착실하지 않았을까요? 성실하지 않았을까요? 가정 팽개치고 뭐 맨날 술 마시고 아주 개차반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일하고 자기 소 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 듣고 주먹이 울겠죠. 아니 네가 뭔데? 아니 네가 뭔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뭐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한테? 굉장히 불쾌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럼 하나님도 동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신앙과 내 선택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귀를 좀 열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들이 다 들고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고 어떻게 이제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전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나 혼자 그냥 수행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위험한 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제가 보면서 주변과의 접촉을 점점 잃어가잖아요. 이제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통화도 잘 안 하고 이러면 이제 혼자서 점점 고립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나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수요 설교 지난주에 이제 녹화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녹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자극을 받고 대화를 하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나가고 고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다 그런 모든 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옳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더 가속화가 붙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고히 믿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내가 심판을 할 거니까 잘 생각해라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보면요, 참으로 인간의 그 평화로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가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요, 그 해에 너무나 많은 그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확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넓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유 잘 돼서 나도 축하해준다 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자가 이제 다 이뤘구나,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고 내가 소망하는 거 다 얻었구나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온하고 부유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안정되면 일단 그게 좋은 신앙이고 축복받은 신앙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뭐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고 별일 없고 문제 안 생기고. 근데 이거는 무당집 가서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점집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신앙의 목적인가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는. 당시 노아의 때도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하고 식구밖에 없습니다. 항상 제가 심판 설교할 때 좀 심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루두루해서 우리들은 다 살려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싸그리 심판하시고 노아만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다면 최소한 진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노아의 때 120년 후면은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있었다면 최소한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120년 후에 이게 다 없어질 걸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예지나 예언력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예언의 은사 받아서 뭐 또 그게 또 점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또. 누가 예언을 잘하는데.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언하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계획하고 열심히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행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쓸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노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좀 제대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노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노아의 이야기를 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노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람을 북돋아주고 희망만 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는 식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더 진지하게, 더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만 있었어요. 노아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탕자처럼 기진하고 있고 그러다가 120년이 지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꾸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이 되니까 여러분 TV 같은 것도 뭐 옛날에는 흑백 TV 보다가 컬러 TV로 넘어가고 컬러 TV에서 뭐 HD TV가 나오고 계속 발전을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해서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걸 내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스톱해도 되거든요. 더 발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김치 먹는데 뭐 김치가 발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김치는 그 맛 그대로 유지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김치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김치가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맛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들어가면 계속 뭔가 발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에 핸드폰을 애들까지도 다 이제 결국은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세상은 계속 새로운 걸 내놔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처럼 계속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이거보다 더 나은 거를 계속 우리에게 선사를 하고 제공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계속 그거를 따라가서 구매를 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스톱해도 되는데 굳이 다 더 발전을 안 해도 되는데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줄 거라고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노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네피림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사예요. 세상의 용사고 유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가고 앞장서서 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뺏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 풍조와 세상 물정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바로 세상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뒤떨어졌나? 왜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고 있고 더한 것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멈춰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기 뭐 섬나라 같은 데서 그냥 아침에 물고기 잡아먹고 아이들 그냥 나가서 뭐 수영하고 헤엄치다가 한참 놀다가 또 점심 돼서 와서 밥 먹고
그렇게 평생 살아도 제가 보기에는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문명이라는 건 계속해서 뭔가 진보를 거듭하고 우리에게 그걸 강요를 해요, 나중에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어서 네피림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구조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16세의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굳이 그거 쫓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간 그게 우리를 훨씬 더 불행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해서 일하면 죽게 될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한 건데 살려고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고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여러 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여러 명이 하는 이야기들을 진짜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다고 제가 혼자서 지금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마음 알아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할 힘도 없어요. 하도 세상에 치여갖고 그거를 못 따라간 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눌려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힘과 여력도 점점 그래서 이제 탕자처럼 기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이런 거를 길게 하지도 못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노아를 하나님이 세상에 두십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는데 노아는 오로지 그를 세상에 남겨두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느냐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간 에녹이나 세상에 남기로 한 노아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는 자만이 진정 세상에 살아남는 길이고 그들이 비로소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세상 일이 많아도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든 간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파와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의 지배 속에서 이제 홍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120년 후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심각했겠습니까? 탈려면 타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생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언제든 사람이 쓰러지고 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을 밀어붙이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가정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간곡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왜 내 삶은 힘들지, 왜 내 삶은 어렵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거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리시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죠. 그렇죠? 창세기 18장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비밀리에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과 계획, 특별히 어떤 큰 일을 일으키실 때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이 족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노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전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셔야 돼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 거야. 됐어. 지겨워. 귀찮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고를 자유롭게 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이전의 설교처럼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조차도 우리에게는 결국은 우리를 좀먹고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형벌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관심 안 갖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홍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 다 읽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제가 22절만 같이 여러분들과 읽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제 노아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2022년 진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그냥 뭐 취사 선택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